봄이 이제 깊어가는 계절이죠. 그래서 밖에 가면 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또 햇살은 따뜻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은 봄인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유 모를 피로와 그런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지침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섰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앙의 순간을 이끈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과 마주치게 됩니다.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 하나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 그 영웅이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선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토해내는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자체,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웅이었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 기도가 비단 엘리야에게만 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는 종종 이런 통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완전히 또 틀린 것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면 낙심한 성도들은 자신의 상태를 감추거나 더 깊은 자책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그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감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엘리야에게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설교도 아니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작은 동사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담대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니? 라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얹으셨습니다. 먼저 온기를 전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어떤 영적 교훈보다 먼저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그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우심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회적인 심장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쳐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맡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래 지쳐있니?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입을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일어설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를 깨우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돌보심으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단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서 또 걸을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래?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어루만지시고 옆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냐 라고 꾸짖거나 재촉하시거나 왜 한 번 기도했는데 또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 라고 답답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급한 일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천사가 우리가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져왔죠? 천사가? 불에 구운 떡 1개와 물 1병. 이게 다였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으니까 화려한 만찬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광채나는 기적과 같은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에 구운 떡 1개와 물 1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회복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경험과 특별한 은사를 통한 치유가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운 빵 하나로 역사하시고 물 1병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용한 잠, 그리고 부드러운 어루만짐, 그리고 따뜻한 식사,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좋은 잠을 자는 것, 적당한 식사를 챙겨서 먹는 것, 그리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과정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사소하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것들을 통해 가장 깊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일상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과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2번의 식사를 마친 뒤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엘리야를 안락한 자리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돌봄은 그를 다시 길 위에 서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40일을 걸어야 하는 긴 여정,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쉬기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사명을 위한 회복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명은
아니, 회복은 사명을 위한 회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억지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힘을 얻은 후에 그때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먼저 돌봄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쉼을 돌봄을 주기보다 먼저 그들에게 사명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극심한 어떤 영적 탈진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서서 일을 시키고 봉사 영역 보내고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보여주시면서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엘리야와 같은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또 중얼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있는 느낌,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도 하나님의 주소지가 될 수가 있고 광야 한복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의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빵 하나와 물 한 병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 위에 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지쳐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